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12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받들어 봉독하시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2003년 유니버스 아트 대회 때에 가장 큰 이슈는 북한 미녀 응원단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저는 잊을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그 북한 응원단의 숙소가 바로 저희 사택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제가 대구에 전원교회라고 저 팔공산 산 쪽에 있었어요. 그 미녀 응원단의 숙소가 바로 대구은행 연수원이라고 그쪽 안에 아주 산골짜기에 있습니다. 많은 기자들이 와서 그들의 사진을 찍고자 했지만 아무도 그 습진 곳에 또 울타리가 진 곳에 올라올 수가 없었습니다. 경비중대가 와가지고 아주 꽁꽁 그들을 지키고 있었지만 저는 그곳 주민이었기 때문에 아침마다 산책 코스 등산로를 이렇게 따라 올라가면 거기에 근무 쓰는 병사들이 이렇게 몇 사람씩 있습니다. 그분들이 제가 같이 밥을 먹으니까 목사인 줄 알고 인사를 합니다. 그럼 따라 올라가면 아무도 볼 수 없는 그 미녀 응원단들의 생활하는 모습을 저는 이렇게 보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사실 그때 무척 보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미녀였기 때문이 아니라 북한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북한 사람이 또 연일 계속 매스컴에 그들이 정말 이쁘고 날씬하고 물론 관심은 없었지만 눈에 들어오는 건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매번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마다 요즘 말로 안구정화되는 듯한 느낌으로 물론 집안에 미녀가 한 사람 있긴 있었지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난 미녀들이었기 때문에 자주 오르락 내리락 평소에는 한 번밖에 안 가는 산을 하루에 두세 번씩 올라간 적도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비가 내리던 어느 날, 그날은 좀 다른 날이었습니다. 나갔던 그 미녀 아이들이 한 4시간 좀 지났는데 그 사이렌이 울리면서 난리가 나서 다 들어왔어요. 그날 이야기는 그 바로 저녁에 뉴스로 크게 나왔습니다. 길을 가다가 길 옆에 붙어있는 현수막에 그들의 그 김정일 장군님과 그 김일성 장군님과 우리나라의 대통령님이 함께 붙어있는 현수막이 있었는데 그 현수막이 비가 오니까 비를 맞잖아요. 길을 가던 그 미녀 응원단들이 다 차에서 내려가지고 우리 수령님이 비에 맞는다. 그래서 그 현수막을 뜯어가지고 가슴에 품고 서럽게 울던 모습이 사진에 찍혀서 신문에도 나고 뉴스에도 나섰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다음날 제가 원래 비가 온 다음날 참 좋아합니다. 특히 산 날씨는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정말 쾌청하고 공기도 더 맑아진 것 같아서 일부러라도 산에 올라가는데 그날은 이쪽 방향, 그러니까 미녀들이 있는 방향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보았던 그 아이들이 제가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싶은 그 아이들 제가 봤을 때 그 북한 미녀들과 우리나라의 대학생들과 다를 게 별로 없었습니다.
머리도 파마하고 반바지 입고 뛰어다니고 까르르 웃고 하는 모습이 별반 뭐 차이가 없었어요.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북한 사람들은 다 머리에 뿔이 달리고 막 그렇게 배웠던, 알았던 그런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전혀 일반적이고 그냥 평범한 아이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날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저는 그 친구들을 평범하게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무서웠고 저런 사상과 저런 신앙 같은 종교 같은 국가관을 가지고 있는 저 아이들과 어떻게 대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지나가면 피해 다니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의 신념과 사상과 종교의 모든 것을 겁니다. 신념과 사상과 종교와 철학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게 뭘까요? 종교입니다. 종교는 그 종교라는 것에 매이면 수십 명을 죽이고 한 다음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자기의 그 모든 모습들을 자랑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빠지게 되면 사람들의 평가나 비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그 비난과 평가를 응원가로 듣고 더 열심히 자기의 사상과 철학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쳐다보면 저처럼 누구나 다 섬찟하고 두렵게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다 그런 사상 하나 정도는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 생각들, 그런 경험들 하나씩은 다 가지고 살아간다는 이야기예요.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냐고 물으면 공부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아이들 나름대로의 철학과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옛날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자수성가하시는 분들이 많았죠. 지금 우리 아버지 세대, 저의 세대도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 세대는 정말 열심히만 일하면 신문도 돌리고 또 휴지도 줍고 그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었던 세대입니다. 근데 지금은 한 사람이 아무것도 없이 정말 땡전 한 푼 없이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자기 평생에 회장님 소리 듣겠습니까? 못 듣습니다. 조기축구에 가서 조기축구의 회장님 하면 몰라도 자기가 어떤 그런 성공의 위치에 오를 수 없는 우린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다 이런 공부하면 성공할 수 있다, 착하게 살면 하늘이 돕는다, 이런 철학과 생각과 사상과 경험들은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이러한 철학과 신념으로 살아오던 사람이 새로운 삶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방법과 목적과 결론을 다 바꾸어 놓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재편해 놓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목숨 걸고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은 세상의 처세의 목숨을 겁니다. 성공의 목숨을 걸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자기의 신념과 그 모든 것을 따라서 결정을 하지요. 그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한 결정이 있잖아요. 신념에 따라서, 우리가 보는 것에 따라서, 마음에 따라서 결정한 것이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가장 중요했던 결정이 결혼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결혼할 때 이 사람하고 살면 행복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결혼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무조건 행복하겠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돈도 없어도, 또 집도 없어도 사랑하니까 결혼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제가 이 얘기할 때 아무도 웃지 않을 거라는 예상을 하긴 했어요. 별로 남편과의, 아내와의 결혼 생활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면 지금도 가진 거 없지만 나는 행복해요, 지금도 크게 잘 벌지는 못하지만 행복합니다, 이런 분이 계신가요? 이건 한 번만 물어보라 하더라고요. 아침에 2번, 3번 물어봤더니 한 번만 물어보라고, 자꾸 그런 거 물어보면 안 된다고. 네. 결혼이 행복할 것이라고 여기고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지요. 신념과 경험과 종교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념이 조금씩 이게 실족한다 그럴까요? 믿었던 것들이 그 믿음에서 배신할 때 언제입니까? 예. 정말 사랑한 사람에게 사랑을 다 바치고 믿었는데 그 사람이 내 사랑을 받아주지 않거나 사랑을 배신할 때잖아요. 남편을 통하여서, 아이를 통하여서
오전에 아이의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목사님 왜 이야기냐고 자꾸 물어봐가지고 어떤 얘기를 비유를 들어서 못하겠어요. 우리 애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외과 의사 꿈이어서 열심히 공부한다고. 아이들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학교 가기 전에 영어 좀 단어 좀 하는데 막 혀를 좀 굴려서 이야기하면 애가 신동 같아요. 한문도 나도 잘 모르는 한문을 다 가르치면 애가 왠지 한문도 너무너무 잘하는 신동 같아요. 그래서 부모는 이 아이를 통해서 큰 꿈을 꿉니다. 의사, 판사, 변호사. 그래서 누가 물으면 야, 네 꿈이 변호사라 그래라, 판사라 그래라,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그런데 학교 가가지고 초등학교 때 좀 공부 시험 치고 했는데 중간쯤 간다 그러면 그래, 원래 초등학교 때는 노는 거야, 그렇게 위로하고, 중학교 때 올라가서 더 처지기 시작하면, 실망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아이를 향해서 기대하지 않습니다. 뭐가 되라 이런 얘기도 하지 않고 건강하게만 자라면 된다, 그렇게. 건강한 부모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지만 따라갈 수 없는 공부 때문에 아이들이 실족하고 실망하고 그때부터 사고를 치기 시작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늦게 들어오지 말고 좀 일찍 들어와라, 밥은 먹고 다녀라, 이런 잔소리 하다가 나중에 그것마저도 하지 않게 됩니다. 매번 믿었다가 실망하고 믿었다가 실망하면 체념하게 되는 것이죠. 체념이라는 것은 절망보다 더 아픈 겁니다. 아예 처음부터 포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 기대했었는데 기대했던 것들이 무너져 가면서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 아이가 와가지고 엄마, 저 열심히 다시 한번 기도해 볼게요, 더 열심히 공부해 볼게요, 이렇게 말하면 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너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맨날 잠을 그렇게 많은 네가 뭘 하겠다고? 이렇게 대응하게 되죠. 체념한 부모는 더 이상 자녀에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나를 위해 기대하지 않고 있다는 걸 알면 자녀는 또한 열심히 노력하지 않게 됩니다. 대충 그냥 마음대로, 때로는 관심 받고 싶으면 더 큰 사고 쳐가지고 부모의 관심을 더 받으려고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 큰 강을 건너게 되잖아요. 부모는 그렇게 자녀를 체념하고 떠나보냅니다. 부부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좀 비관적으로 얘기하지 말아야 하는데 정말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일반적인 부부가 10쌍 중에 한 10년, 20년 지나도 여전히 행복한 부부가 몇 쌍쯤 될까요? 예, 여러분 말씀 못 하시죠? 저도 말을 못 하겠어요. 한 8가정, 9가정 된다는 얘기를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결혼하고도 금방 헤어지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거는 기대가 체념으로 바뀌고 그 체념이 절망과 포기로 바뀌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오래 안 걸립니다. 2년이면 모든 게 거의 정리가 된다고 합니다. 아내는 더 이상 주말에 남편이 자기를 위해서 시간을 내어줄 것이라는 것을 포기해버립니다. 더 이상 기대하지 않습니다. 결혼하고 금방 아름다운 꽃다발을 가져오지만 한 달이 지나면 꽃송이로 바뀌고 나중엔 빈손으로 들어옵니다. 빈손으로 들어오면서도 당당하게 들어옵니다. 그냥 번호 누르면 되는데 띵동 눌러가지고 꼭 열어주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들도 있죠. 가장 많이 싸우는 게 어떤 일 때문에 싸웁니까? 바람 펴서 싸웁니까? 대부분 그렇게 안 싸웁니다. 가장 많이 싸우는 것이 양말 좀 제발 뒤집어 놓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수십 년 얘기해도 안 바뀌는 남편, 몇 번 얘기하다가 이제 체념하는 거예요. 의뢰 까집어 놓으면 그냥 까집으면서 속으로 그래서 속으로 욕하면서 펴놓죠. 미국에서는 지금도 치약을 중간에 짜는 것 때문에 싸우는 부부가 아주 많다고 하잖아요. 혹시 여러분 가정에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위해 기대하고 기대했던 내용들이 조금씩 체념화되어 가면서 포기했던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무언가를 기대하면서 얻는 기쁨보다는 그냥 나 혼자 잘 살면 되지 뭐, 걱정 근심 없이 잘 지내면 되지 뭐, 무언가를 기대하는 것들은 이젠 사치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변질돼 가고 바뀌어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기도와 그 많은 찬양과 이런 신앙의 내용들이 차츰차츰 체념되어 간다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삶의 변화와 기도의 응답과 예배의 기쁨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한 번에 포기하는 게 아니라 서서히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 응답 안 돼도 이건 꼭 응답돼야 됩니다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한두 번 정도 있었죠. 그 간절한 기도가 얼만큼 응답이 되고 우리의 마음에 시원하게 해결이 되었나요?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차츰 그래, 기도는 그냥 내 마음속에 마음을
이렇게 뭉쳐있던 엉어리 풀어주는 것이지 뭔가를 가능케 하고 바꾸어주는 것은 기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이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숙해져 갑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아야 할 아이들이 사랑을 받지 못하면 빨리 성숙합니다. 4살, 3살, 4살 때는 옛날에도 4살은 미운 4살 하잖아요. 지금은 미운 4살, 죽이고 싶은 5살인데 이 아이들이 그때 4살, 5살은 그냥 그렇게 사고 쳐야 돼요. 그래서 뭘 깨고 뭘 잘못 먹어서 병원도 가고 터지기도 하고 이게 살아야 되는데 부모의 사랑을 받아야 할 아이들이 그렇지 못할 때 스스로 어른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 몸 내가 건사해야 된다. 우리 부모 멀쩡하지만 못 믿는다.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옷도 잘 챙겨 입고 양말 잘 신고 머리 잘 빗고 나갑니다. 그러면 다른 어른들이 와, 어떻게 년이 이렇게 잘하냐 그러면서 부모님을 칭찬하죠. 엄마 아버지가 이렇게 잘해주나 보다 하고 칭찬하죠. 그 부모님들도 그렇게 빨리 성장한 애들이 대견스럽지만 심리학적으로 3살, 4살, 5살은 원래 사고를 치고 떠들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아이들이 사랑받고 있다는 증거래요. 그렇지 않고 그렇게 성장한 아이들은 여전히 사고 안 치고 잘 큽니다. 공부도 잘하고 취직도 잘하고 결혼도 잘하고 대학도 잘 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교회에서 엄마와 친정엄마와 딸의 여행 이래서 한번 가면 가가지고 속내 얘기를 하면 30년 40년 이제 애 낳고 키우는 아이의 그 딸아이의 속마음이 폭발을 합니다. 나는 엄마 사랑받지 못하고 자랐다. 내 인생에 엄마는 필요 없는 존재다. 그걸 알게 되면 엄마는 난리가 나죠. 피눈물 납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나. 내가 사랑받아야 했을 때, 사랑을 갈급했을 때 엄마의 사랑은 내게 없었다. 그런 경험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것이 신념과 사상 속에 살아가면서 서서히 그러니까 세상도 필요 없고 다른 사람도 필요 없고 도움을 주는 부모님도 필요 없이 성숙한 그런 사회인이 되듯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제 교회를 떠나지는 않습니다. 목사님이 신방 안 오면 교회를 떠나도 하나님께서 응답되지 않는 기도 열심히 해도 그 기도 응답되지 않더라도 교회를 떠나는 법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목사님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목사님은 신방을 와야 하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은 응답 안 해도 원래 하나님은 응답 안 하지 않는 분이니까 내 마음이 충분히 상처받았고 지금까지 다 치료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내게 상처 주는 것에 대해서는 꿈쩍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에 분개하지 않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지나가 버리고 그 사건이 끝나버려도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꼬치꼬치 따지지 않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철학과 신념의 체념화된 절망이듯이 종교 안에서 신앙 안에서 기도와 예배와 이 많은 영적인 체험들을 체념하면서 되어가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이 이야기에도 여러분 마음의 감동이 막 떨려요? 안 떨리죠. 안 떨리죠. 왜냐하면 체념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요? 한번 따져볼까요? 이게 이제 그 엄마랑 여행 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한번 따져볼까요?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면 이거는 왜 안 되고 저거는 왜 안 되고 이건 왜 이렇게 됐고 저건 왜 이렇게 됐습니까? 대답해 줄 수 있나요? 아무 대답할 수 없습니다. 자, 됐어요. 말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대답도 못하는 이야기.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 올 때 마음이 떨리고 말씀을 들고 읽기 시작하면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처럼 뜨거워지고. 그러면 신앙이 원래 그래야 되지 않나요? 믿음이 원래 그래야 되지 않나요?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하시는 늘 저는 여기서 우리 찬양하실 때마다 저는 감동받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연세에 감동받고 그 열심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진심으로 찬양하지 않더라도 이미 저는 감동받고 있어요. 모든 성도들이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진심으로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으실 겁니다. 그 진심의 찬양이 이미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설교 제가 아무리 잘해봐도 여기에 그 연륜과 그 피땀이 묻은 그 연륜의 찬양이 우리에게 주는 바가 더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감동이 되었을 때. 하지만 찬양대에서
오래 믿었다는 것이 이런 체념이 더 오래 갔다는 것이 된다면 여러분 찬양은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수십 년 믿어오면서 매번 미끄러지고 매번 넘어졌을 때 하나님 어디 계신가? 그러면서 체념되어 있는 내 인생에 늘 반복되다시피 새벽기도, 수요 예배, 주일 예배를 그렇게 다니면서 믿음이 있다고 착각해 온다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체념할 수밖에 없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해 줍니까? 태어났는데 형은 뛰어다니고 동생은 걸어다녀요. 근데 자기는 항상 누군가 옆에 다니고 화장실을 갈 때에도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고 아무도 없을 때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봤을까요? 한번 일어서 봐야 되겠다. 붙잡고 일어섰다가 얼마나 많이 넘어졌을까요? 얼마나 울기는 또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요? 그 울면서 그의 마음이 어떤 마음들이었을까요? 부모를 향한 원망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래,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으니 내 잘못은 아니지. 그럼 누구의 잘못이냐? 부모가 날 이렇게 낳았으니까 엄마를 향해서 아버지를 향해서 얼마나 원망했을까요? 따뜻하게 못하면 부모가 그렇게 얘기하죠. 난들 니를 이렇게 낳고 싶어 낳았겠냐? 그러면 이 아이의 원망은 어디로 향합니까? 하나님을 향하겠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해야 돼? 이런 내용들이 그의 짧은 시간이든 긴 시간이든 이 고통의 시간 동안에 수없이 노력하고 기도하고 했던 내용들이 체념으로 바뀌어간다면 이 사람에게는 원망만 남아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건드리면 화내고 건드리면 분노하고 건드리면 욕할 거예요. 실제로 우리 삶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약점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 성격이 조금 괴팍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말만 걸면 그냥 말하면 되는데 막 화내듯이 이야기하는. 아침에 그 얘기했더니 제 아내가 당신도 좀 그런 경향이 있다고 그러다가 제가 난 장애가 없는데 그래서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됐었어요. 이 사람의 이 고통이 누군가의 잘못이라면 원망하면 좀 마음이 편하잖아요. 우리는 원망할 사람이 생기면 편해요. 제일 많이 원망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엄마잖아요. 엄마. 세상에 엄마 없는 사람은 좀 서글픈 거예요. 엄마가 계셔야 돼요. 저도 저희 어머니 계신데 모든 걸 다 엄마 탓하잖아요. 눈 작은 것도 엄마 탓하고 키 작은 것도 엄마 탓하고. 여러분 엄마 탓 안 합니까? 아버지 탓하십니까? 다 엄마 탓하잖아요. 나중에 살찐 것도 엄마 탓하잖아요. 왜 날 좀 먹을 때 말리지, 때려서라도 말리지 하고 엄마 탓하잖아요. 이 사람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탓했을까요? 자기도 탓해보고 엄마도 탓해보고 결국엔 탓할 사람 없으면 하나님을 원망했겠죠. 그에게 수많은 세월 동안에 그의 인생은 체념화되어 갔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루스드라의 발을 쓰지 못하는 이 한 사람이, 나면서 걷지 못하는 이 한 사람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바울의 복음을 듣습니다. 그는 어떻게 바울이 설교하는 자리에 나왔을까요? 우연히 있었는데 바울이 거기 찾아와가지고 설교를 했을까요? 그럴 일이 만무하겠죠? 우리 모두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서서히 체념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요즘 들어서 제가 신문과 뉴스를 많이 보면, 좀 많이 보는 편이에요. 최근에 지금 어떤 목사님께서 미래보고서 2030이라는 보고서를 쓰셨는데 책이 이만큼 두꺼워요. 그 책을 제가 3일 만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읽었는데 그 책의 결론이 뭐냐면 우리나라가 5년 안에 IMF보다 더 심한 경제위기가 올 것이다. 수많은 기업체들이 도산할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융자를 내가지고 집을 샀잖아요. 단편적으로 거기서 예언했던 게 뭐냐면 금리가 올라갈 것이다 했는데 지금 대통령이 지금 금리를 올려가지고 원금도 갚아라고 지금 난리가 났죠. 원금 갚을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집을 팔아야 됩니다. 융자냈던 집을 팔아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그 책에서는 이게 신호탄이다. 이게 터지면 우리나라에서 경제적인 위기가 엄청나게 올 것이다. 그런데 교회는 부흥할 것이다. 왜 그럴까요?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교회로 옵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로 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쓰면서 하는 말이 교회예요. 지금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그들이 올 때 준비해야 한다. 절망적인 사람이 교회로 와서 희망이 없다 말할 때 희망을 줘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처세, 그 사상과 철학으로 체념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꿈꾸지 않고 더 이상 밝은 미래를 바라보지 않아요.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냥 오늘만. 오늘 괜찮으면 된다고, 나만 괜찮으면 된다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거기에 하나 더 더해가지고 우리는 종교적인 체념, 신앙적인 체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기도하기 때문에, 오늘도 예배드리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응답 없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체념하고 있습니다. 이 안진뱅이에 대한 이야기는 사도행전 3장에도 나옵니다. 사도행전 3장의 이야기는 오늘 이 14장의 이야기와 이게 비교를 해보면 비슷해요.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안진뱅이는 어떤 안진뱅이입니까? 거기는 성전 미문의 앞에 앉아가지고 구걸하던 안진뱅이입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안진뱅이는 어떤 안진뱅이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온 안진뱅이에요. 여러분, 체념화된 우리 인생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꼭 필요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방법밖에는 없어요. 우리 모두는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 모두는 다 안진뱅이입니다. 중요한 건 몇 장에 나오는 어떤 안진뱅이냐는 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몇 장에 나오는 어떤 안진뱅이입니까? 저는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내용을 제가 이렇게 쭉 적어보면 저는 3장에 나오는 성전 미문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며 구걸하는 안진뱅이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없는 거 계속 달라 그러고, 왜 안 주냐 그러고, 이거 없으면 난 죽는다 그러고 계속 달라고 하는 저는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안진뱅이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안진뱅이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체념에서 벗어나서 예배의 기쁨과 기도의 즐거움과 응답의 즐거움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성전 미문에 앉아서 성전에서 뭔가를 얻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것조차 가장 영적인 일을 통하여서 기도하면서도 가장 육적인 것을 구하는 그런 안진뱅이들입니까? 거기에서는 체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무언가를 갈갑하는 그 안진뱅이의 인생은 저녁이 되어도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안진뱅이는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알고자 한 이 안진뱅이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더 이상 체념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손을 들 수 있는 힘이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체념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현실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는 없어요. 주님밖에는 현실을 뛰어넘을 방법이 없어요. 기도할 때에도 우리는 가장 많이 현실에 묶여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 잘 믿으면 복받고 복받으면 형통한다고요. 맞습니다. 잘 믿으면 복받고 형통합니다. 그런데 그 복과 형통함이 우리가 원했던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것이라고 믿어야 하고 주님이 주시는 것이 진짜라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내 인생의 성공이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향한 사랑이 변함없다. 이걸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체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다른 기도의 응답이라든가 어떤 것을 통해서 측정하면 그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남편의 사랑을 측정할 때 무엇으로 측정합니까? 한번 말씀해 보실 수 있는 분 있으신가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남자들은 뭔가 현금을 주거나 작고 바짝바짝 빛나는 걸 주거나 아니면 가방을 선물하면 남자들 입장에서는 좋은 거 선물했으니까 내 사랑을 알겠지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성분들은 그렇지 않대요. 시기에 적절한 말 한마디, 당신 힘들었구나, 오늘 힘들지 않았어? 그 말 한마디가 다이아몬드와 같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아침에 얘기했더니 아니라고 저 뒤에서 누가 아니라고 그러길래 제가 잠시 당황해가지고 설교를 내가 어디 하든지 내가 까먹었던 적이 있어요. 그분은 말 한마디에 그 기쁨과 설레임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남편이 전화해서 여보 오늘 내가 밥 먹을 수 있는데 집에 가서 먹을게. 그럼 귀찮아하지 않고 오늘 내 남편이 밥 먹으러 온단다 저녁을. 그러면 나가서 귀찮지만 가서 장봐 와서 정말 따뜻한 밥 한 그릇 만들어 놓는 것. 이게 기쁨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저녁 안 먹고 집에 가서 먹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오늘 내가 저녁을 안 먹고 예배 끝나고 가면 9시 반쯤 될 텐데 집에서 밥을 먹도록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아무 말 안 하고 갔어요. 긍정이겠죠?
그 마음속에는 남편이 온다 기쁜 마음으로 갔겠죠? 여러분, 이게 정상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과 주님을 향한 생각, 이게 정상이에요. 교회에 오고 주님을 생각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기쁨이요 즐거움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정상이라면 기도할 때에도 별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다는 것을 좀 벗어나고 싶지 않으세요? 교회에 오는 발걸음이 정말 행복한 발걸음이 되고 싶지 않으세요? 주님에 대한 이야기만 들으면 가슴 설레이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면 체념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그 절망을 버려야 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안진뱅이가 아니라 오늘 14장에 나오는 안진뱅이가 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에 주님을 찾고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한번 덥석 믿어보는 거예요. 딱 밟아가지고 괜찮나 물어보고 단단하면 탁 밟으면서 봐라, 내 믿음이 이렇게 있다, 이 돌을 내가 밟는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이곳에 디딤돌이 있다 하면 한번 콕 밟아보세요. 근데 잘못 밟아가지고 넘어졌더라도 여러분 전혀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걸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 현장에 이 칠흑 같은 어두움에 여기 가면 힘들 텐데 어려울 텐데 그걸 믿지 말고 하나님은 내 인생의 어떠한 순간에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덜컥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걸 덜컥 믿는 순간에 내 인생의 체념은 사라집니다. 내 또 이럴 줄 알았다. 아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런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네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네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매번 실패하더라도 괜찮은 삶이에요. 매번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왜 계속 어려움이, 왜 기도는 응답 안 되고 이런 것으로 체념하지 않고 똑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체념했던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뚝 서가지고 그냥 덜컥 믿는 거예요. 덜컥. 한번 덜컥, 저 따라해 보실까요? 덜컥! 그래 할건 안 돼. 그래 할건 덜컥 못 믿어요. 한번 더 해볼까요? 덜컥!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이 인생의 이 자리까지 왔을까요? 왜 나는 더 이상 그런 거 있죠? 기대하면, 그 다음 말을 한번 이어보십시오. 기대하면, 믿음대로 될지어다, 권사님. 우리가 기대하면 이루어진다. 기대하면 행복하다.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대부분 우리들은 기대하면 기대한 만큼 후회한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자기도 모르게 여기 입이 달려있어. 기대한 만큼 후회한다. 믿는 도끼에 말하기 싫어서 발등 찍힌다. 발등만 찍히나. 발목 날아간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됐을까요? 사람 한번 못 믿을까요? 저도 가끔 그런 얘기 듣습니다. 청년들한테 하면서 제가 뭐라 얘기하면 이 아이들이 이 말이 입에 붙어 있어요. 아, 정말요? 아, 진짜요? 이게 입에, 내가 처음에 들을 때는 야, 목사님이 얘기했는데 그렇게 말하면 내가 뭐가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애들 추임새예요. 아, 정말요? 아, 진짜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네가 얘기하니까 맞겠지. 이런 신뢰가 있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됐습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 얘기를 덜컥 믿어줍니까? 속으로 그래. 하지만 속으로는 이게 날 속이는 게 아닌가? 이게 좀 안 맞는데? 그러죠. 우리 인생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하셔도 덜컥 안 잡아요. 몇 번 눌러보고, 몇 번 밟아보고, 여리 보고 저리 보고, 괜찮으면 아멘, 그때 아멘 하는 거예요. 확실해야,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또 그래요. 아멘 하니까. 오늘 이 14장의 안진뱅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같이 못된 사람은 이런 안진뱅이 이렇게 세울 때 사람들 다 불러놓고 다 보라 그러면서 자, 손잡으세요. 자, 하나, 둘, 셋! 이러면 막 여기저기서 할렐루야 난리 나겠죠. 그러면 막 여기는 손도 안 잡았는데 사람들이 난리 났던 것처럼 인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겠죠.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발로 일어서라. 내 발로 일어서라. 너의 발로 일어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한 번도 안 일어서 봤을까요? 수백 번 했겠죠. 안 됐어요.
그런데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일어섭니다. 그리고 이루어집니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신뢰함이 그가 가지고 있던 그 믿음에 힘을 주고 성공하게 만든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모두 다 안전뱅이라고. 우리 모두에게는 다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그 복음의 말씀에 움직이기만 하면 누가 도움 없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주셨던 그 힘으로 우리 발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체념하시지 말고. 그래서 매번 기쁨으로 예배 드리러 왔다가 주일날 그렇게 더운 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돌아갈 때에도 뭐 주차 아니면 길 막히는 거, 점심 먹고 줄 서서 한 10분씩 20분씩 줄 서서 먹는 게 그렇게 힘들잖아요. 근데 그걸 바꿔가지고 줄 서는 게 너무 행복한 그런 한 주일 보내고 싶지 않으십니까? 10분을 서 있어도 창문 열고 그 더운 가운데 빨리 가야 하지만 먼저 가라고. 그러면서도 내가 행복한 그런 한 주일 보내고 싶지 않으세요? 땀을 뻘뻘 흘리고 있어도 행복한 한 주 보내고 싶지 않으세요? 아닌가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싶다면, 주일을 보내고 싶다면 지금부터 그 체념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 이 안전병이처럼 주님 그 말씀 앞에서 내 발로 일어서라 할 때 덜컥 믿는 거예요. 덜컥. 더 이상 점검하지 말고, 더 이상 간보지 말고 덜컥 믿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저질러 놓은 것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있는 이 장애들, 이 어려움들, 그래서 매번 이것을 지날 때마다 우리는 체념해왔고 결국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 안에서도, 기도하면서도, 찬송하면서도, 예배 드리면서도,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 체념되어 갔습니다. 오늘 이 안전뱅이처럼 주님, 다시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리지 않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다리가 펴지고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